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국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국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봉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종의 자리에서도 형통한 요셉 같이 봅니다. 종의 자리에서도 형통한 요셉.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요셉이 종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파도 문제가 있어도 요셉이 종의 자리에 앉는 그것보다 더 비참한 인생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종의 자리에 있어도 어떤 삶을 살았다? 형통한 삶을 살았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당하는 형편, 아파 있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든지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도 요셉보다도는 더 못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형통하게 했던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삶도 다 형통하게 해주는 그 은혜가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주고 싶으냐면 형통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싶으십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니다. 형통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답니다. 아멘. 형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형통하게 사는 그 삶이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에게 충만히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통한 삶이라면 어떻게 해야 형통한 삶이냐 그러면 문제없이 어떻게 해요?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열심히 한 결과 좋은 학교 가고 그 다음에 좋은 학교 들어갔더니 졸업할 때쯤 돼서는 취직도 잘 열리고 취직만 잘한 줄 알았더니 취직 끝나고 난 다음에는 결혼도 잘하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래서 잘 사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형통한 삶이라고. 여러분, 사전에서도 그렇게 의미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의 형통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형통한 삶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게 되면 뭐가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누가 형통하게 해주냐면 형통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서 이 땅에서만 형통한 게 아니라 언제까지 형통해 주냐? 천국에 이르도록 형통해 주는 거예요. 어느 형통이 더 좋아요? 전자가 좋아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더 좋아요? 예? 나는 그래도 이 세상에 형통한 그 형통이 좋아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형통은 마지막에 정말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형통하고 비참해진다면 형통한 게 아니죠. 어디까지 형통해야 돼요? 천국에 이르도록 형통해지는 그네가 오늘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도요, 어떤 형통을 원했느냐, 여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0장 21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누가 하는 얘기냐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지금 아들의 형통을 위해서 아들이 어느 자리에 오르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나라 그 나라일 때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자유정 앉게 해주세요. 다 우리는 어디에 이르기를 원해요? 공부를 왜 해? 좋은 학교 가요. 좋은 학교 왜 가려고 그러냐? 취직 잘하려고. 우리 딸도 이제 졸업반이 되노니까 걱정을 많이 해, 취직을. 근데 미국에서 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오늘 아침에 대화하면서 그랬어요. 오늘 설교를 할 텐데 오늘 설교 끝나면 보내줄 테니까 설교를 잘 들으면 너 앞날에 형통한 길이 확 열릴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도 요셉의 형통함이 여러분의 형통함으로 그대로 오는 그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형통인가?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형통하는 길이 어떤 것이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게 되면 형통은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형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항상 뭐냐? 형통하는 길이 우리가 사는 가운데 앞에 금방 오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르겠어요. 그냥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어느 자리에 올라갈 때 형통하게 팍 올라간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형통한 거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통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과의 이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누가 함께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 속에서 형통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살다 보면은 요셉과 같이 지금 형통한 삶을 요셉은 사실은 아버지 밑에서는 아버지를 등에 업고 아버지의 은혜를 입고 형통한 삶을 살았어. 집안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아들 중에서 최고로 아버지가 뭐 해주고 높여주고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다 들에 나가서 양을 키우고 일하게 하는데 요셉은 어떻게 하고요? 집안에 데리고 또 뭐 있고 최고 좋은 색동저고리를 입혀서 그리고 금이야 옥이야 누구 말만? 요셉의 말만 듣고 요셉을 제일 사랑하고 제일 요셉을 아끼고 살았어. 집안에서는 누가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요셉이 형통하게 살았어. 근데 요셉에게 어디로 끌려간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는 형들에게 팔려서 그리고 오늘 여기 보디발의 집에 뭘로 왔어요? 종으로 팔려왔어. 여러분 종은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열심히 일해도 내 것 없어. 아무리 잘해도 뭐해요? 출세가 없어. 돈을 벌어도 내 호주머니에 들어온 게 아니야. 그러면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이라도 지탱하고 살아야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대충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전도서 9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봅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시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입니다. 자, 내 손이 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라. 힘을 다해 근면하게 해라. 뭐가 없는데도 자기에게 이득이 없는데도 자기 주인에게 하는 것을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해라. 주께 하듯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주냐? 형통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뭘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싫어한 걸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한 말씀한 대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여러분 고난이 오는 것이 어떤 뭐 때문에 더 고난이 오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때문에 요셉에게는 더 고난이 와요. 하나님 말씀 붙들면은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형통하게 잘 돼야 되잖아요. 죄를 안 짓고 더 바른 말하고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근면하게 했든지 누가 알아봐줘요? 자기 주인이 알아봐요. 그러니까 요셉을 볼 때 누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는 것, 그게 뭐냐면 요셉에게 형통한 삶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면 여러분 종으로 있든지 감옥에 가든지 어느 곳이든지 어떤 길이 열려 형통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여러분 형통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하게 해서 자기가 그 안에 집안 총무도 되고 주인에게 인정받고 잘 살아갔지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디발의 아내가 나와 동침하자.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인간적인 생각으로 형통하기는 동침하고 편하게 살아야 돼. 근데 요셉은 그것을 거절한 거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그 결과가 어디로 보내요? 감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거예요? 형통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형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요셉은 동침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와 동행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의 길은 내가 형통의 길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내가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길이 어떤 길을 가는 거예요? 형통의 길을 가는 길이에요. 아멘. 그래서 종으로 살게 되면 이런 마음이 생겨요. 시편 73편 21절 22절인데 한번 보세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지금 다윗이 마음이 산란해. 왜 산란한지 아세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 73편 2절 3절 보세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이런 걸 보고 지금 뭘 해요? 다윗은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했어. 아니 악인은 형통해야 돼요? 망해야 돼? 망해야 돼. 한데 더 나아가서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고 편안히 죽는데 죽는 것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미끄러질 뻔했어. 근데 다윗의 고백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시편 1편에 있는 얘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준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준다는 걸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만 보지 마세요. 뭘 봐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오늘만 보는 게 아니라 과거도 보고 오늘도 보고 미래도 보고 더 나아가 우리 믿음은 영원한 데까지 봐야 돼요. 형통은 어디까지 뚫려야 돼요? 형통은 천국에까지 확 뚫려서 그 복을 받는 그 자리에. 근데 마귀는 우리를 어디로 떨쳐버리려면 지옥으로 떨쳐버리게 하려고 어디서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보이는 것을 쫓게 만들려고 그래. 그래서 다윗은 고백이 뭐야?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여러분 미끄러진 사람 한 명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가지세요. 하나님을 알아가서 누구로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누구와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로 가는 길이에요? 형통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형통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팜프렛에 4번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종의 신분으로 일하면 형통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야.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도망가다 걸리면 죽고 평생 뭘로 살아야 돼요? 종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뭐 형통한 길이 있다고 생각하겠냐고. 여러분 우리의 몸이 지금 아프고 병들고 늙고 그러니까 우리는 먼 길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내 길은 형통한 길이 없다. 누가 생각한 것처럼? 요셉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취직의 길이 꽉 막혀가지고 안 돼. 그럼 뭐 한 것 같아요? 내 인생 공부 열심히 해도 좋은 학교 나와도 나에게는 형통이 없나 보다. 왜? 빽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해줬다면 누구도 형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를 다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다? 형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믿으십니까? 네. 옆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형통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아멘. 뭐가 없어도? 돈이 없어도 학벌이 없어도 신분이 좋지 않아요. 또 여러분에게 안 좋은 걸 다 갖다 대입해 보세요. 어떠한 문제도 뭐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멘. 집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뭐 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길을 누가 형통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우리를 형통하게 만들어주려고 오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 혼자 계시지 않았어. 누가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했어. 그것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건데 그 성령님이 오면 어떻게 해주겠다?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형통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름을 예수라고 말하고도 하지만 예수라는 이름을 뭘로 표현했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어디 안에 와서 계세요? 내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함께 해주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형통은 누가 함께해야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형통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한 건 뭐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종으로 팔려가도 감옥으로 가도 왕궁에 들어가도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함께해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계획한 대로 누구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서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4절입니다. 저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요셉은요 근면의 품성을 갖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누구 앞에서요? 주인에게 하는 것을 우리 주께 하나님께 하듯 살았어. 아무도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을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봐요 이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은밀하게 보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은밀하게 보고 계신 하나님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혀서 요셉을 어떻게 해요? 가정에 가장 성실한 사람으로, 그리고 이제는 요셉이 하는 일은 둘러보지도 않아. 어떻게 산 거예요?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누가 산 거예요? 요셉이 산 거야.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으로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신앙으로 살았어요. 그 길이 어떤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형통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누가 보든 안 보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누구 앞에서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누구 앞에서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누가 안 알아줘도 목사님이 안 알아줘도 또 사람이 안 알아줘도, 그럼 우리는 누가 알아주면 일하고 안 알아주면 일 안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누가 보고 잘한다고 칭찬해줘야 일해. 근데 누가 보고 아무도 말 안 하고 칭찬도 안 해주고 오히려 안 좋은 소리가 들려오면 해요? 일 안 해요? 꼬라져서 안 해. 근데 우리는 누가 보든 안 보든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를 욕하든 욕하지 않든 뭐를 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뭔 길을 열어요? 형통한 길을 여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결국은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누가 보시는 거예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일을 보시는 분이,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하면 그렇게 못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것에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누가 원하는 걸 붙들고 살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요 다 한결같이 뭘 원해요? 돈을 원해, 출세를 원해, 그리고 누가 알아주기를 원해.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디로 갈 수 있느냐 하면 잘 나가다
다른 길로 갈 수 있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향하려 가느냐. 더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데 우리에게 온전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하나님 한 일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그네를 바라보면서 뭘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뭐를 지냐? 십자가를 지시는. 누가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하나님 방법이에요. 뭐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붙들고 가게 되면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요셉처럼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갈 수 있어요. 또 종으로 팔려간다는데요. 어디로 갈 수 있어요? 감옥으로도 갈 수 있어요. 다 어디서 무너져요? 우리 인생은 감옥으로 가는데, 종으로 팔려간 데서 무너지고 감옥으로 들어가는 데서 무너져.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진짜 형통한 길로 가는 길이야.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사실은 우리 앞에 보이는 길은 그것이 망하는 길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길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좁은 길이라고 표현해요. 그 길이 좁은 길로 보여. 근데 여러분 반드시 천국은 어떤 길을 통해야 되냐면 이 좁은 길을 통해야 돼. 근데 좁은 길 가면은 마귀는 뭐냐면 인생은 끝났다고 말해. 근데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고 말해. 보세요. 죽으면 끝난다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형통의 길은 죽음을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을 통과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광의 부활의 길로 가는 길이야. 그 길은 그러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못 바라본 사람은 그 길을 절대로 통과할 수 없어. 오로지 누구를 바라봐야 통과할 수 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좁은 길을 통과할 수 있어. 그 좁은 길을 통과해야 결국은 어떤 길로 가요? 형통의 길로, 영원한 형통의 길로 뻥 뚫리는 그네가 오늘 누구에게요? 우리 앞에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알려줬어. 그 일을 어떻게 알려줬어요? 빌립보서 2장 7절 8절이에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뭔 길을 열었냐면 형통의 길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꽉 열어놓은 거야. 그러면 형통의 길을 가려고 하면 뭐를 붙들고 우리도 가야 돼요?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아세요? 형통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를 그냥 버리고 가야 돼요?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그리고 가야 우리는 형통의 길이라고 얘기하죠? 아닙니다. 어떤 길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그 방법으로 따라가야 돼요. 우리의 방법 따라가면 잘 될 것 같은데 뭐하고요? 미끄러질 뻔한 아주 위험한 길이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따라가면 주신 복이 뭔가 한번 살펴봐요. 시편 16편 2절 3절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어디에 있다? 그들에게 있단 말은 뭐예요? 오로지 누구를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자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어떤 자예요? 형통한 자의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그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의 복으로 그래서 그 고백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의 고백이 뭐예요?
주는 나의 주님이 오시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한번 해봅시다. 주 밖에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나의 복이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 붙들고. 그래서 요셉은 결국은 누구 붙들고 끝까지 가요?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 요셉을 보세요. 다시 창세기 39장 2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결과가 뭐예요?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함께하면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주인이 요셉을 볼 때 누구하고 함께하고 있는 거 봐요? 여호와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본 거야. 그 결과가 뭐예요? 또 여호와께서 함께하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일에 뭐하게 만들어? 형통하게 해주는 것을 누가 본 거예요? 보디발이 본 거야. 여러분, 이 형통은 감옥에 가면 형통이 막힐까요? 감옥에 가도 요셉은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는데 그 이야기를 여기 마지막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해서 39장 마지막 절에 같이 봅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지금 간수가 본 거야. 간수가 보는데 누가? 요셉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누가 봤어요? 간수가 보았어.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형통하게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되니까 그 형통이 어디로 가겠어? 이제 어디로 가요? 왕궁으로 들어가. 왕궁에 들어가서 형통하니까 그 길이 어디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길로 가. 그 길이 또 형통하니까 어떻게 돼요? 요셉은 다시 여러분 죽어서도 요셉의 시신을 안고 형통하게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 뼈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고 요셉의 시신을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셉은 끝까지 형통해서 육신도 어디로 가고 뼈도 해골까지도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그의 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은 잠시 형통이 아니고 형통은 문제가 있어도 문제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문제를 오히려 뭘로 바꿔가면서 형통하니까 그 문제가 오히려 더 큰 법으로 바꿔서 통과해. 통과할 때마다 뭐가 되죠? 더 커져. 뭐가 더 커져? 하나님이 주신 복이 점점 커져. 그리고 형통이 어디까지요? 천국에까지 이르러서 영원히 형통하는. 여러분 누가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길. 이 복을 여러분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요셉에게 줬던 이 형통을 오늘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아니 크게 해봐요. 이 복을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이렇게 크게 한 사람에게는 그 복이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해봐요. 이 복이 누구에게 임하고 싶어요? 오늘 지금 해도 그 복이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복을 하나님은 끝없이 계속 밀려서 주고 싶어.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잡아봐서 같이 읽어봐요. 예수님의 방법을 따를 때 종의 자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의 자리가 된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방법을 따를 때 종의 자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의 자리가 된다. 그러면 종의 자리에다가 누구를 넣어요? 내 병든 몸을, 내 환경을 그 자리에 다 집어넣으세요. 그 자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의 자리가 되는 그네가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형통을 통해서 여러분의 형통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어디로 들어와요? 여러분을 통해서 형통의 길로 들어오나. 그러니까 요셉의 형통은요, 요셉의 형통으로 끝난 게 아니야. 요셉의 형통이 가족으로, 자기 민족으로. 결국은 예수님은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이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의 형통을 해주기 위해서요? 우리의 형통을 하게 해주고 싶어 오신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하게 된 그 은혜가, 여러분, 그 예수님이 와서 형통하게 할 은혜를 요셉을 통해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그 형통이 이제는 누구로 완성되어지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요셉이 이루시고자 했던 그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 예수님이 와서 완성해서 오늘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요셉은 누구에게 줬어요? 애굽에 주고 자기 민족에게 주었지만 예수님은 유대 민족에게 주고 온 이방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원토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형통하게 된 길을 열어놓았어요. 이제 뭐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 열어놨어. 이제 받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다 이루어서 더 이룰 것 없어. 형통한 길을 다 이루어놔서 형통하게 이루는 그 길을 내 것으로 받는 것은 누구 책임이냐? 여러분의 책임이야. 이제는 형통하게 이루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모두 다 종의 자리에서도 형통한 요셉처럼 우리도 형통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잠깐 형통한 것 같지만 또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고 또 형통한 것 같지만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고 결국은 이 세상은 우리가 형통이 아니라 불통으로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형통하지 못할 것 같은데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도 어떤 문제도 어떠한 신분도 어떠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형통하게 살며 또 이 형통하게 해주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하시며 역사가 종의 자리에서도 형통한 요셉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